예배 시작 전에 여기 없어서 참 좋았는데 또 있으니까 약간 부담이 되네. 할렐루야. 다시 뵐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복된 교회에 또 함께하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송근춘 목사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한 2주가 지났죠. 그때 설교 제목을 제가 드렸는데 도중에 제목과 본문이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또는 교회 생활하면서 참 참기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누군가 내 뒤에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이든지 아니면 누군가 나에 대한 모욕스러운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때에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일을 더 크게 만든 때도 저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16장은 세 가지 짧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종 시바라는 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한 일입니다. 그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인데요.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공개적으로 동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자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이 압살롬은 넘은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두 악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사건, 오늘 본문 5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 왕을 저주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저주라는 단어가 8번씩이나 나옵니다. 8번. 저는 개인적으로 저주라는 말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 별명이 저주였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이 정준영인데 거기서 받침을 다 빼보세요. 뭐가 되죠? 저주예요. 저주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저를 저주요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실을 떠나 머리를 가리고요. 맨발로 도망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자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이 돌을 던졌다는 것은 다윗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하는 자란 의미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겠습니까? 물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다윗에게는 여전히 약간의 힘이 있습니다. 다윗을 저주하는 이 시므이를 죽이는 일은 다윗에게는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눈으로 사인만 보내면 그 자리에서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믿음의 반응을 보였는데 그 믿음의 반응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을 남찬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무슨 말로 다윗을 저주했습니까? 한번 7절 보세요. 본문 7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물론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피를 흘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이 시므이라는 자가 강조한 것은 다윗이 사울과 그의 왕가를 몰락시킨 장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것 같이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 대가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 위에서 내쫓고 아들 압살롬을 왕 위에 앉겠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고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언급하고요. 압살롬이 왕위에 앉은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넘기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해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죠. 시므이는 자기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을 보고 자기 생각대로 다윗을 판단해버렸습니다. 여전히 시므이는 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왕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므이는 이제 힘과 권력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떠나갔다고 생각하였기에 더 강력하게 다윗을 저주한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 말은 시므이가 다윗을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던 수루의 아들 아비새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가볼까요? 9절입니다. 한번 9절 같이 읽까요? 시작. 수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멘. 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가서 당장 그 시므이의 머리를 베어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비새는요, 예전에도 사울 왕을 단칼에 죽이고자 했던 자였습니다. 지금 아비새는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자기 감정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아비새는 자기 감정과 생각이 주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비새는 이 문제를 시므이의 목을 침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일을 막으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10절 하반절 보십시오. 10절 하반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 하반절.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이 다윗의 고백의 주어가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게 하심이라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다윗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습니다. 11절 보세요. 11절. 요번에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기서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게 했으니 그냥 가만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내버려 두라는 말이죠.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어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2절 가보시죠. 12절. 요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라는 또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선으로 갚아주신다. 이 선이라는 단어가 NIV 영어 성경에서는 너무나 멋있게 번역이 됐어요. Covenant blessing이라고 했어요. 언약적 축복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두 가지 생각하고 싶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의 저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벌어지는 복잡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이 일도 주님이 알고 계신 일이니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는 안중에도 없고 내 감정에만 충실하여 내 생각대로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이 혹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혹시 다윗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자기의 원통함을 갚아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것이며 혹시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윗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신앙과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선하심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성도의 복된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그 원통함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원통함을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뭘 바라고 있습니까? 그 원통함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선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 속에는요, 이 복잡한 일로 인하여 주님이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좀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복잡한 일에 주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그가 고통과 아픔과 감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지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음을 그가 인정함으로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가 형들을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음을 그가 알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행동으로 대했을 때에 그대로 갚아줘야지. 기회를 보고 한 방 먹여야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 결국 망가지는 것은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갚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갚으시는데요. 즉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저주하는 시므이를 바라보고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던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감찰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가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당면한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심을 믿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심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 뭘 얻을 수 있느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들이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었다고 하는데, 그 거기가 아무래도 바흐림,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그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곳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쉬고 갑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감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다윗은 그 일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함께하는 백성들이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곁에 있던 아비새가 다윗을 알아주는 것 같지만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알아주심입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인정이 되었기에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마음에 믿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북의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복된 믿음을 통해 또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의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욕을 먹잖아요. 욕을 먹어요.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을 경우도 있어요. 그때도 욕 먹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에 정말 어이없는 욕이나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힘 빠지잖아요. 등 뒤에서 비방의 소리가 들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섬기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욕을 먹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감정이 먼저 앞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하면 안 됩니다. 감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때로 부당한 일들을 겪게 될 수가 있어요. 다윗처럼.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마음속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런 여유로운 생각이 또 들 수 있습니다. 정말 큰일로 여겨졌던 것이 주의 은혜로 큰일이 아니었구나, 아주 작은 일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로 받은 상처 떨쳐버리시기를 기도하고요, 사람의 말과 비방에 붙들려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의 비방은 결코 최종적 판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제가 묵상을 해요. 그 일을. 그리고 제가 스스로 그 일을 해석해요. 다른 사건과 연결해서. 근데 거기서 안 끝나더라고요. 묵상한 내용을 내 삶에 뭐예요? 적용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죠, 문제. 이게 문제예요. 내 스스로 그 일을 해석하고 적용까지 하고 있어요. 정말 묵상해야 할 것이, 정말 순종하고 따라할 것이 그게 아닌데 내 자신이 거기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에 다윗을 저주하던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와서 목숨을 구걸하면서 자신의 패역함을 기억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시므이가 가장 먼저 다윗을 마중 나왔어요. 그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다윗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내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때에 수로의 아들 아비새가 있었는데요. 그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저자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저를 마땅히 죽여야 한다라고 다윗 앞에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기억하세요? 한번 가볼까요? 19장 한번 가보세요. 19장. 사무엘하 19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9장 22절 23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수로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 곁에 있는 군장관 아비새는 마땅히 중요하다고 주장하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겠대요. 죽이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까지 합니까? 맹세까지 합니다. 어떻게 다윗을 향해, 자신을 향해 저주하며 죽일 놈이라고, 사악한 놈이라고 저주하던 자를 마음에 품고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다윗으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겠습니까? 주님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의 선하심을 의뢰하였기에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원통함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원통함을 주님께 맡겨드리심으로 우리 주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복의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부당하게 욕을 먹고 저주를 받은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죄가 1도 없는 온전히 거룩하신 분인데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욕과 비방과 저주를 받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 저주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모든 율법적 저주를 다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처럼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 일이 어디 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주님이 저주받으심과 죽으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다스림 밖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까? 절대 아니죠.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성경 사도행전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 다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아멘. 뭐가 증거됩니까? 주님이 멸시와 저주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다스림 밖에서 이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그의 미리 아심 안에서 내어준 일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비난과 멸시와 수치와 고통과 저주와 죽음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온전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 아닙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했다고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맹세하셨습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비방하는 말을 듣고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요, 그 일을 주님 뭐하고 계십니까?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 상황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감찰하시는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주께 받은 그 은혜와 긍휼을 뭐 해야 합니까?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복잡한 일들, 그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주님 뭐 하십니까?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 감정과 생각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알고 계신 주님 바라봄으로 그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통함과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와 선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말에, 비방하는 말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떨쳐 버리게 하시고 주의 은혜 의지하여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긍휼을 베풀며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 위에 모든 비방과 저주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하겠습니다.